조민석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알아듣는 거네. 잘 있었어요? 네. 어디서들 보냈어? 주변은 전역이다. 송편들은 먹었어? 그냥 사서. 사서? 수행관에서는 안 했어? 네. 밥 그냥 해관인데. 그랬어? 아, 그랬어? 왜 그래? 안 그랬는데. 동양인 보살님이 일이 있어서 오늘 나갔습니다. 안 들으면 뭐 상다리가 부러질 것만큼 진수성찬하는데 여기는 굶었어? 안 됐네. 응? 어떻게 불쌍했는데? 아, 그래? 가을에 추울 때 갈 데 없으면 집에 가야지. 자, 오늘이 오페기 할참이지? 네? 그런가? 네. 대승불교의 불신론 할참이지? 네. 대승불교의 불신론. 대승불교의 어떻게 되는 건가? 응? 되는 아닌 거지?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아니 안 됩니다. 켰어? 이제 소리가. 이제 소리가. 대승불교의 불신론을 하기 앞서서 대승불교가 어떠한 불교인가, 또 대승불교는 어떻게 해서 흥미하게 됐는가,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를 하는 걸로 하게. 대승불교 마하야나지. 마하야나는 그치? 스스로를 마하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하. 대승이다. 마하야나다. 대승이다. 우리는 소승이 아니라 대승이다. 그러니까 이 마하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신하라고 하는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하. 신하야나. 그게 반대말이지, 신하에. 그럼 신하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좀 보잘것없는 뜻이 보잘것없는, 빈약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거예요. 그거에 반대라는 거죠. 자기는 편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끼얹는,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아주 큰 거, 또 가장 최신형의 이런 거, 그런 뜻으로서 마하를 붙이고, 그 전에 있었던 불교를 히나야나라고 해서 편협하게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어원에서부터 그걸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그럼 왜 새로운 불교가, 마하야나는 새로운 불교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게 대외적인 입장과 종단 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종단 바깥의 사회적인 문제, 그 당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국세 정세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특히 그때는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시기가 AD부터라고 그러잖아. AD. 응? 예수가 탄생한 그 무렵에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탄생하기 그 전을 우리가 BC라고 하고 AD라고 하는데 그 AD 예수가 탄생한 요 기점을 해서 여기 100년, 여기 100년. 이때 약 200년 동안에 인도 사회에 있었던 그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외세가 침입을 했어요. 외세. 응? 그리스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또 이란으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서북인도 쪽에, 그치? 서북인도, 이 판잡을 기반으로 있는 서북인도 이쪽에 이제 불교가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소승물교 집단이 거기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인도나 이락에서 오려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북인도 쪽으로 침입해서. 그래서 특히 이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든다. 일신교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슬람교, 모하메드교, 마호메드교. 그러니까 나란다 같은 데 가봐도 뭐 코를 비워가고 귀를 잘라내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혹한 그런 하나의 그 유일신을 믿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침입을 받았다니. 또 그리스는 서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 200년 동안 인도에는 소위 말하면 말세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아주 금들이고 피로 물들였던 남자들은 전쟁에 들어가서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런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인도의 종교는 소위 말하는 시바 종교, 그 다음에 바라문 종교, 자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불교도 물론 있었지. 그런데 요 무렵쯤에서 새로운 인도 불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인도 종교가. 그것이 소위 말하면 힌두 사상이에요. 힌두사.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지? 브라만교. 브라만교가 있고 또 하나는 시바가 있었다. 시바 종교가 있을 때. 시바교가 있을 때. 시바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주민들, 문다라든지 드라비다족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였어요. 여성 숭배 시대면 여성. 그지?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어머니 중심의 사회. 응?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농업민족이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노동력이 필요하려면 많은 사람을 잉태해야 돼. 그 잉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엄마야 돼. 그 여성적인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요즘도 우리가 서서히 여성, 상해 시대를 자꾸 우리나라도 가고 있지만 여성이 높았던 그런 시대예요. 여성 숭배신화. 특히 여성이 많은 그런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생산 능력이지? 그런 능력을 소위 말하면 샤크티라고 해요. 샤크티 에너지다. 응? 여성만이 가진 어떤 생산 능력이 생산 능력이다. 남자는 지니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이 샤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능력, 그래서 여성 숭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시바 종교, 농업민족이지? 그리고 정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정착해서. 그 반면에 이쪽 종교들은, 그치? 이쪽인들은 침입자들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이. 이민족들. 소위 말하는 기마민족들. 원래 원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이민족들. 소위 말하는 아리아인들이야, 아리아. 아리아. 이 아리아라는 말은 남악 아리아 바로 기대 세바라야 뭐지 사다 이렇게 남악 아리아 이게 아리아.
잘. 그거예요. 성이라는 성. 성스러운 이런 뜻이야. 요즘 말하면 세인트야, 세인트. 응? 성스러운 민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들이 문다라 드라비나라는 이족을, 그치? 억압지. 그 지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카스트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성제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브라하마나, 쿠샤트리아, 응? 그 다음 바이샤,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저 수드라로 모아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일을 하게, 노예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지배를 했다는 거지. 초창기에 그랬어. 그런데 요 무렵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거지. 아, 이렇게 계급을 해가지고 원주민들 이쪽으로 자기네들이 부려먹으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복종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시대가 갈수록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종교까지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겠다. 응?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종교가 합한 것이 바로 힌두 사상이에요. 응? 힌두 사상이야, 힌두 사상. 이때 만들어졌어요, 힌두 사상. 응?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해, 대승불교가 흥미하될 그 무렵에 이란과 저쪽에, 그치? 그리스 쪽에서 외세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말세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응? 금주리고 막 물건들이 막 타고 막 이게, 여자들은 울부짖고, 그런 상태에다가 바로 종교 자체도 이렇게, 응? 네. 또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다 보니까는 불교 자체 내에도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지금이 말세다. 말세다. 왜 이런 말세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이쪽에다가 돌렸다 이거야. 응? 아비달마 불교 쪽에다 소송을 낸 거야. 아비달마. 그 당시 때는 이 사람들이 아비달마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응? 아비달마 불교다. 스스로를 아비달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세적인 침입을 받는 것을 이쪽, 그치? 그 당시에 불교 가운데서 핵심이었던 이 아비달마인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이거야. 이때 아비달마인들은 어떻게 됐어? 아비달마인들은, 그지? 대중 민중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민중들은 내버려버리고, 독야청정 산속에 들어가서, 그지? 18 내지 20배라는 부파를 가지고, 도심에서 떨어져서 이 산속에서 다 있었대요. 그 다음에 민중은 갈 곳을 잃은 거예요.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이런 노래도 있듯이 갈 곳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쪽에다가 책임을 두는 거예요. 문 불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우리 불교가 이렇게 돼서 우리 민중을 저버리고 자기들 각자만 저기 잘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막 공격을 퍼붓단 말이에요. 퍼붓어. 그랬더니 이 아비달마인 쪽에서 큰일 났거든. 이대로 잘못하면 덤탱이를 쓰게 생겼으니까 반향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학설을 내놓았어요. 소위 말하면 비구니 교단의 성립함으로 인해서 이런 말세 현상이 일어나게 했다. 교단이 물러나게 돼요. 응? 그러니까 그 책임을 비구니 교단 쪽으로 돌렸어. 그래가지고 원래 1000년이 가야 되는데, 응? 정복이 1000년이 가야 되는데 비구니 교단이 성립으로 인해서 교단이 물러내지고, 이래서 500년밖에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바로 후 500세다. 그래서 후 500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후 500세. 앞에 있는 500년은 벌써 지나갔고, 이년 말세에 들어가는 500세 남았어요. 그 법화경 같은 데 보면 후 500세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자꾸 흘려서 자기들 책임을 못 표현했더니. 한편, 그치? 인도인들은, 불교인들이 이쪽 종교를 무시하게 된 거지, 새로운 불교를 찾아야 되겠다. 그 떠올리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그래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배다리 보증을 싸들고, 그지? 먹을 것을 싸들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지? 4대 성지, 8대 성지를 다니면서
거기다가 가위도 갖다 놓고 먹거리도 갖다 놓고 탑도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의 유적지는 누가 관리를 했냐면 제가 불자들이 관리를 했어요. 부처님이 유언을 하실 때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열반한 후에는 내 사리에 대해서 술과 승단에서 맞지 말고 그거는 제가 교단한테 맡겨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적지 관리는 전부 제가 단체에서 맡았다. 제가. 그러면 다나그룹에서 해서 다나그룹. 응? 이쪽 비수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쪽 제가 쪽에서 했다는 거죠. 신간인애들이 자연적으로 부처님의 유적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하수연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그룹이 생겼냐? 법사 그룹이 탄생하게 됐다. 법사 그룹. 법사. 응? 그러면은 이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치? 문화재 차원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전생 얘기, 부처님이 살아계실 또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처님에 대한 미담들을, 그치? 설명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는 이러이러 제자들한테 이러이런 말씀을 했다는, 부처님의 설법 내용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사들이 탄생됐다. 대승불교의 흥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주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대승불교가 흥미가 어떻게 되겠나? 어느 경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학위를 받으신 논문이 바로 평천창이라고 하는 분. 지난번에 우리가 갈 때 평천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분. 그분이 법화경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법화경. 그러니까 바로 법화경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흥기하게 됐는가?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특히 법화경에는 무슨 품이 있지? 법사품이 있지. 법사. 법사품들은 법사품은 그치? 특히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읽거나 또는 사경하거나 듣거나 지지거나 이래면 그 사람은 바로 법사와 똑같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좌실에 앉아서 부처님이 있는 옷을 입고 설법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했어. 그 법사는 바로 나와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법화경. 그러니까 법사한테 손을 떼거나 손찌검을 하면 나한테 손찌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법사들을 부처님처럼 나처럼 공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법사 그룹들이 많이 탄생이 된 거예요. 법사 그룹.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유적지가 번성이 되는 거예요. 여관도 들게 되고 음식점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비하라, 그치? 요즘 말하면 우리 사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실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그네들은 뭐라고 했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나의 보살로 본 거예요. 보살. 그래서 석가보살이다. 석가보살 신앙에 생긴 석가보살. 석가보살 신앙. 그러니까 사리탑 신앙에서, 그지? 사리탑 신앙에서 조금 변화를 한 거예요. 석가보살 신앙.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뵈면 좋겠다는. 응?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바로 대비자시다. 대비자시. 응? 대비자. 바로 석가보살한테 대한, 그지? 응. 석가보살에 대한 믿음이지?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냐? 그분은 바로 대비자시다. 응? 그분 왜 대비자냐?